할렐루야. 2025년 여러분 10일 남은 거 아십니까? 10일이 딱 남았습니다. 열흘이 딱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연말 은혜로 마무리합시다. 남은 연말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예,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연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이름이 많은 곳의 명단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또 군대 갔을 때도 올라가게 되겠고, 회사에 입사할 때도, 또 때론 등본에도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병원 접수할 때도 우리 이름 올라가시죠. 근데 어떤 명단들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요. 저희 아이들을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봤을 때도 그 이름 대기가 20명, 30명 할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이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진료 후에 그 이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남아있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은 꽤 오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졸업 앨범 가지고 계신가요? 방 한 구석 끝에 처박혀져 있는 그 앨범에 내 이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호적에 올라간 이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름은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충 넘겨야 하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저를 왜 쓰신 건가요? 이 말씀 왜 쓰신 건가요? 재미없고 빨리 넘겨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름이 줄줄줄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름들만 이렇게 나열된 곳에서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명단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 느헤미야 3장은 지금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32절까지 모든 내용이 이름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건축하였고 무엇을 중수하였고 어떤 집안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3장 전체가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에서 명단이나 족보 등 이름들을 보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다.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도 내 이름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고 이제 나아가서 사역을 해라라고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이 막 쫓아나갑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막 능력이 행하니까 어깨가 가득했어요. 가득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 어깨가 가득 올라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대니 귀신도 떠나가더입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주님 너무 감격과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아멘.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대단한 사역이나 엄청난 기적의 사건보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 것,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틴즈 요즘 유명한 아이돌이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카리나라는 지금 가장 예쁜 그룹, 장원영 이런 그룹이 지후야. 목사님 봐봐. 카리나가 지후에 안녕해.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지후가 누군데? 지슈가 누군데 카리나가 아냐, 장원영이 아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쟤를 어떻게 아냐,
제가 누군데로 엄청나게 이슈가 될 겁니다. 잘 안 하다 하시죠? 임영웅이 우리 임숙자 권사님 건행, 김현희 권사님 건행합니다. 난리 납니다. 저분이 누군데 임영웅이 아냐? 그 유명한 임영웅이 저분의 이름을 어떻게 아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내 이름 안다는 것도 엄청난 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명단들을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니. 이 한낱 어리석은 죄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니. 여러분, 성경에서 명단이나 족보를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들이 여기 있네요. 주님, 저의 이름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단에 나오는 명단들은 사람들이 기억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 가는 표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게 되신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 아신대요. 하나님이 제 이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이게 얼만큼 되는지 조금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보통 구역을 40개로 나눴어요. 약 4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약 한 구역당 거리로 100m, 높이로 10m입니다. 이게 40개가 있는 거예요. 꽤 높죠. 근데 이것을 담당할 때 누가 담당했는지 한 가족이 맡기도 하고 한 지역의 사람들이 맡기도 하고 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맡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범주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벽 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한 일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아멘, 뭘 건축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왼쪽에 뜰 겁니다. 보시죠. 이게 양문입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건데, 양문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에 사용될 양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이 이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와 직결된 문이었어요. 양문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양문을 건축만 한 게 아닙니다. 1절 우리 후반부,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 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문을, 아멘. 양문을 건축하고 뭘 했다고 하죠? 성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다시인데,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래서 거룩이 카다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건축했다라는 표현 뒤에, 건축했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성별하고가 붙은 게 이거예요. 양문에만 성별했다라고 붙어요. 다른 문은 그냥 건축했습니다, 지었습니다, 중수했습니다라고 봤는데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문은 다르다. 예배 자리는 구별돼야 된다. 예배 자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생겨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침략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이 가장 먼저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좋죠. 성벽을 재건하더라도 뭘 만들어야 될까요? 군사적 요충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침략을 받았으면 언제 또 누가 다시 돌아와서 침략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방어력과 군사력을 구비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양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문을 먼저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했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양문을 먼저 지었다는 건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비효율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상식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예배 자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배 자리가 가장 상식적입니다. 예배 자리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진짜 기쁨과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제자훈련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만약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자마자 예배 딱 끝나면 1억을 계좌로 쏴준다. 예배 안 올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오려고 날릴 겁니다. 만약에 금천반석교회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바로 1억 계좌로 쏴준다. 해외에서도 우리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못 들어오실 겁니다. 아무도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실 분 없을 겁니다. 밖에 이미 텐트 쳐져 있습니다. 독산역? 아니요. 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줄 서실 수도 있습니다. 밤새 들어오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값을 어떻게 측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구원받으면 뭐보다 귀하다고 했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이거 별로 안 와닿으시죠? 천하보다 귀하지. 안 와닿으시죠? 시흥 사거리에 있는 모든 건물을 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팔아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독산동 일대에 있는 모든 건물과 모든 집기와 사람들의 모든 돈과 주식을 팔아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 있는 롯데타워 모든 건물, 강남의 그 높은 집값의 모든 땅과 아파트, 빌라들 모든 것들을 팔고 그 사람들의 모든 주식과 코인과 모든 돈을 팔아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이 정리되면 좀 예배할게요. 형편 나아지면 예배 드릴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다. 양문을 먼저 세워라. 예배를 먼저 세워라. 예배는 결과가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예배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 지금 예배 잘 안 빠지고 저 잘 나와요. 저 예배 안 빠집니다. 제가 무슨 예배를 빠집니다. 전 예배 안 빠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출석이 전부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양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제물이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예배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통로였던 양문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에서 뭐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감정의 고조도 아닙니다. 예배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카다시 구별되셨고 거룩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나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방법이요? 모릅니다. 저도.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기도문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절씩, 한 문장씩, 한 프레이즈씩 읽으면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오늘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 덕분에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밖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매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 사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양의 문을 지난 사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양문을 지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어떤 것 봐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 모두 진정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반드시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헌신의 자리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그 자리에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앉혀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태도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가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수저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냅킨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물이라도 한 번 더 따주고 더 떠주고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주려고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엉간함이라고 합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 제가 저희 친정 저희 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과 저희 처제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겨울에 여행을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행 가서 이것저것 뭐 칼국수 집에 가서 제가 뭐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다니니까 저희 장모님과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엉덩이가 작나? 생각했었는데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는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입니다.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 움직입니다. 예배자는 다음 삶의 자리로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더요. 예배의 회복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좀 무겁지 않으세요? 헌신. 제가 예전에 그 헌신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이렇게 통역하는 거 봤는데 그 헌신인 줄 알고 누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무겁습니다. 단어가 어렵습니다. 헌신? 우리가 잘 쓰이는 말일까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말.
여러분, 헌신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더 많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우리 자꾸 헌신해야 될 때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더 해야 되는 건가? 뭔가 부담되는데, 희생해야 되는 건가?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헌신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할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헌신의 본질은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내 인생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헌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두 아이들이 저희 시간을 뺏어갔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제 모든 재능과 제 모든 수고를 앗아갔습니다. 제 모든 돈을 뺏어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용돈 받아 생활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를 뺏겼습니다. 제 아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어요. 다 뺏겼어요. 이 녀석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제 아이들이 제 것을 뺏어갔다고 원수인가요? 아닙니다. 원수 같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나도 사랑하니 나에게 별거 아닌데 사랑을 주더라고요. 뭐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별거 아닌데 한마디 하는 거에 큰 사랑이 오더라고요. 그 받은 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뺏겨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간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넉넉히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다 앗아갔는데도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헌신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 사람이 있어 이것도 해야 돼 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나?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받은 건가? 가끔 저희 아내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좀 듣습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새벽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깨면 깼을 때 이제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라서 다른가 봅니다. 평생 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아이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이 삶의 힘듦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헌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는 것,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몸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다 표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이 거창한 대단한 큰 무대에서만 등장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인 작은 자리에 등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가장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 3040 젊은 부부들도 설거지와 청소를 잘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박건호 목사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년들 설거지하는 거 보셨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고생했으니 뭐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냐? 목사님, 제가 밥만 먹을 땐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신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잠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근데 여러분, 설거지, 청소 이 부분 큰일인가요? 뭐 대단히 큰일로 막 너무 막 중차대한 막 일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켰을까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 교회 일이 내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이 나의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 이 교회에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구경꾼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구경꾼 아니라 일꾼으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꾼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 교회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나도 여기에 함께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헌신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왜 헌신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헌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아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입니다. 헌신은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그걸 좀 준비하느라 조금 고생했는데, 느헤미야 3장 전체지만 좀 이게 사람 이름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만 갖다 땄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은. 이 표현이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정확하게 3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32번 등장합니다. 마치 한 절당 한 번 나온 꼴이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반복이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 역사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될 때는 분명하게 신앙적인 의도가 있어요. 자, 이 장을 통해 하나님은, 야, 너네 성벽을 얼마나 많이 세워졌냐? 롯데타워처럼 높게 멋있게 지었니?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니?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이겁니다. 누가 어떻게 이어갔니? 그 다음은 누가 맡았니? 하나님은 공사 기간이나 성과 보고서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누가 세웠는가?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섰는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을 영적으로 보면 이 장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성벽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뭐냐면 가장 큰 기적은 이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어찌 보면 서로가, 야, 너네 때문에 성벽 무너진 거잖아, 이거 이유를 탓하거나 서로 탓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 방향과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양문을 지난 사람들의 특징이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조직을 잘 운영하는 조직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조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든 섬긴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때, 세움터 리더들이 또 기도하며 영혼들을 세워갈 때, 성도들이 이건 내 일 아니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이거 내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오늘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3장이 다시 써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다른 배경, 성격, 직업, 다른 이해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연결됩니다. 이때 우리가 연결될 때 모든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영역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헌신은 끊임없는 헌신의 릴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순종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순종. 우리가 헌신을 말할 때 자꾸 특별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특별한 리더가 다 앞장서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잘하면 되겠지, 아니면 몇 사람만 잘하면 충분하겠지,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될까요? 헌신을 은사나 능력으로 봐서 그래요. 어떤 잘할 수 있는 은사나 능력으로 헌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장에는 탁월한 한 명의 영웅도 없어요. 모든 것을 이끈 슈퍼 리더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데리고 한 게 아닙니다. 조금 성경을 좀 천천히 잘 찾아보신 분은
목사님, 여기 느헤미야 이름 나오는데요. 3장 16절에 이 책의 저자이며 느헤미야 리더 있는데요. 동명이인입니다. 3장 16절하고 1장 1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자, 아래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이 책의 저자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에 저 느헤미야는 그 리더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느헤미야 리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중에 아는 이름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 말씀 본문을 읽으시다가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뭐야 저 이름 뭐야? 베레게 뭐야 이거 무슬람 어렵다. 여러분 아는 이름 몇이나 되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유독 부각시키지도 않으셨고 누군가의 헌신만 확대해서 기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끊어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저희 사역자들끼리 목회에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 같이 조금 살펴보고 자료를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부흥하는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평신도 사역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평신도들, 성도들의 사역 참여도 비율이 51%, 쇠퇴하는 교회 7%.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이 평신도, 즉 성도들이 섬기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몇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맡고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합니까? 쇠퇴해야 합니까? 부흥해야 합니까? 쇠퇴해야 합니까?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평신도들,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성도들의 비중이 높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헌신한 성도들이 날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또 인사합시다. 부흥하는 교회 됩시다. 주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특출나거나 뛰어난 게 없어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3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8절 보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어디까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금장색은 금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향품 장사는 그야말로 향품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평일에 자기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고 향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 내가 안 해봤던 거 하게 될 때 잘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들이 건축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저기 건축 전공한 분들께 맡기세요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맡아 어디까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 3장 12절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누구들이요? 여러분, 이 딸들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가장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 문서나 족보나 군대 명단이나 공사 기록이나 모두 남성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명단에 누가 등장합니까? 샬룸과 그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딸들이 구경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딸들이 함께 중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의 헌신을 보조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당시 차별받던 여성들을 품어주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먼저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된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딸들의 헌신으로, 신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딸들과 함께 참여하여 이 헌신이 이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같이 세워갔어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이 신앙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안 한 사람들도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우리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그와 사람들이 아멘.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는데 그 중에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히브리 표현을 보면 이건 단순히 바빴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동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무거운 걸 나르지도 않았고 재정적 기여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귀족이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고 헌신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준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의 유무입니다. 헌신의 기준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의 유무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쭉 읽다가 신기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3장 27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은 빠졌어요. 아이러니합니다. 귀족들은 빠졌습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 몫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이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거든요. 오벨 성벽은 동쪽 성벽입니다. 두 몫을 맡았어요. 사람도 적고 돈도 적고 환경도 불리한데 헌신은 더 큽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양문을 들어갔어요. 양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린 한 몫으로 끝났습니다. 귀족들이 빠져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가 아니라 귀족이 빠졌어도 우리 먼저 다 맞췄으니 한 곳 더 하겠습니다. 자원합니다.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제 몫이 아닙니다. 전 빠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더 맡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언어예요. 헌신은 여유가 생겨서 상황이 만들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양문을 지나 은혜가 만나면 헌신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몫을 넘어 자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나도, 아무 재능이 없는 나도 주님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은 헌신이 이어질 때 우리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헌신하면 뭐가 좋아요? 헌신하면 뭐가 좋아요?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히 뭐 좋은 게 있나요?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헌신할 때 특별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봅니다. 그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담아서 내줬더니 포도주가 되었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연회장이 가져다 마시고는 너무 맛있는데 왜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알아요? 아멘. 누가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중심은 신랑 신부도 아니었어요.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물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순종했던 하인들,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의 일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본 사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몸으로 순종한 자의 삶을 하나님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으로 드린 자의 순종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물질로 드린 자의 믿음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일에 드려진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누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